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또 처음과 마지막이시오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맞춰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이 자체가 주님에 의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품 안에 내 모든 생애가 맞춰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른 교회에 말씀할 때에는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나중에 했는데 사대교회는 책망을 먼저 했고 칭찬을 나중에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사대교회에 있다고 하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실제는 죽은 상태인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록 소수이지만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어도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소수가 있게 마련이지요. 아무리 타락하고 망할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참된 진리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엄한 사회 속에서도 소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모습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이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좋은 친교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 지내야 하는 건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문의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지만 죽어버린 교회로 전락될 수도 있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는 지천에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동네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시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죽어버린 분위기의 사대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배우고 깨달았던 살아있는 믿음의 도리를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묵묵히 지켜갔던 것이지요. 다수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소수로 지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외면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소수로 지내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 믿음의 중심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대교회 안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인기도 없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자들이었겠지만 그 소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대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의미였던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마저, 이 소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마저 없었다면 사대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책망만 받았을, 그래서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고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에 합당하게 걸어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영접할 때 입는 옷을 상징하는 거죠. 즉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4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르는 자를 합당한 자다, 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외면과 멸시를 당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합당한 자가 진정으로 합당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최후의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처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흰옷을 입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서도 또 흰옷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때 입는 흰옷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었던 서러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게다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누군가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심지어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두가 악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나 홀로 선하게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실속을 챙기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 홀로 나눔과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나만 손해보는 억울하거나 또 원통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틈에서 나 홀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가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에서 끝까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며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든 여기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대교회의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힘썼던, 그래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외롭게 소수의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삶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대해 하늘의 귀한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또 같은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서먹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그 순수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또 그것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지를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사람에 의해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도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겠습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께 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과 용기와 의지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더 아름답게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밝히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